천지가 별리는 거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 변론을 통하여 승리의 심판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우리가 1장을 통하여 주 강림 씨의 형편에 대해서 성전 변론에 대해서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미가는 승리의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 같은가 절대자의심을 나타내는데 인간 정말 재앙 시련 끝에 하나님을 바라보던 미가 선지자가 응답을 받아서 권리 행사로 세상을 승리하여 심판할 것을 보여줬는데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 만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일을 변론한 후 최종 사랑의 변론을 경고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용서 없는 심판이 오고 말씀대로 남은 백성으로 새시 축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정화의 대지를 이제 경고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승리의 심판이 오게 되는데 심판적으로 올 때는 극도로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지만 심판 후 그 가운데 남은 백성, 남은 종으로 새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들의 영적으로 고독한 미가 같은 종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용서의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선거적인 종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누구한테 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한 고독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르는 가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최종 승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 미가 선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1장부터 3장까지는 망할 자의 형편이고 4장부터 7장까지는 남을 자의 형편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7장과 같이 시대적에 나오는 종이 하나님을 받아보다가 승리할 것을 말했는데 시대적인 3대의 역사를 뜻했다. 계시록적으로 보면 두 증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권세받은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들이 다 성취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일체적으로는 천년 진앙평 왕국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을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어려운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6절 6인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좀 예수 믿고 충성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예수 믿고 충성받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삶을 이룰 국가가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가 마지막 때에 선지국가임을 여러 가지로 증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어질 때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법인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로 예언 속에 시온 하나님께서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게 하는 종이 나와서 그 변론을 듣게 하고는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변론이 끝나고 나면은 용서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정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지막 법이 되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완전 변론에 이르는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원죄자 없는 해결을 받아서 영혼간의 구원으로 또 가족적인 구원으로 단체적인 구원으로 남은 마음 백성으로 새시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저는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아주 요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 주 강림시에는 어떤 형편에 있느냐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전에서 증거하게 된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그냥 언제 그럼 또 이 땅에 와서 성전을 하나님 직접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행제적인 종이 나와서 하나님 키우는 종이 이제 완전히 일을 하실 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때가 온다. 하는 원죄 자본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상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하는 마지막 법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실 때가 있다. 일어나실 때가 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아주 결국은 마지막 한 일에 전산년 만에 구원의 역사를 긍휼과 자비 용서로서 회개하고 들어오게 하는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경고 시간을 얘기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여왕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사람 미가에게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세히 깨달아 듣도록 친히 심판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죠. 심판의 비밀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주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게 하신 그런 책임도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또 이루고 깨닫게 하고 전하는 것도 누구의 몫입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시대기 사명을 쓰임 받을 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북방과 협상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도 잡혀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망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오죠.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가 망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있는데 이때는 북방 사마리아가 이제는 결국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쓰임받은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불의하고 악한 정권이 나오면 새로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변론을 하게 하시는데 이것을 심판의 다름질의 말씀이라 최종적인 변론의 경우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심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재단은 이제 성전을 이제 뜻하는데 이것을 뭘 뜻하느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 이후로 들어가시면 마가다락방 때 은혜 시대에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십자가 성전이 온 세계에 다 전파돼서 천국공이 땅끝하게 전해지게 되면 애굽 땅 중앙재단에 재단이 세워져서 야곱의 도를 밝히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것이 이사 19장 19절에 예언된 일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스룹바벨의 족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대행적인 종이 되어서 마지막 변론을 해서 열국의 포대를 얻고 세상을 뒤집어엎는 이러한 때가 천지를 진동시키는 때가 오는데 그 심판 때의 역사를 재단과 종과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때가 왔다. 재단은 숙련된 재단이다. 교회는 첫代의 해다. 종은 새로 나오는 종들이라 순회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런 변론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히 듣도록 말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는 심판의 대상이 된 사마리아나 폭파될 대상이 된 예루살렘을 다 들으려는 거죠. 그래서 안 듣고는 인간 영혼에 선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4,500년 전에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으면 다 멸망이 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람 방주, 은혜 방주, 은혜 방주가 첫대계인데 첫대가 완전히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방주를 타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벨 교회가 됐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에 다 듣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시작되는 것이 2012년에 첫 대기가 세워질 때부터 시작돼서 이런 준변경을 통해서 마지막 전선들을 갖다가 온 건데 전선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42달 동안 원저 잠들을 해결시키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이 결론을 듣지 않고는 살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사 1장 18절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은 같으라도 등같이 혀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 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순환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에 배반하면 칼에 상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완전 변론의 적이 나와서 보면 여기에 죽은 같은 죄가 언제마다 해결되게 되고 지름 같은 죄가 또 양털같이 된다는 것은 겁니다. 자범죄가 다 해결돼서 이걸 순종한 자들은 아름다운 삶을 먹게 된다. 이런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다. 천연함께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배반하면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환란장 심판을 사람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표현하는 때가 오게 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 미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 변론을 있고 난 다음에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제 성전에서 일어난다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스가랴 2장 13절에도 보면 물을 결기는 자들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더라.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성전에서 지금 이를 변론한다는 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그러면 또 변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실사명령이 그 시대적인 삶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도 보면 어제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말씀이 참 많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다른 줄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때 순종하는 것이 유력에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반드시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 모두 예언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에 보시면 그 마음을 건강스럽게 하여 율법과 망울의 여호와 신으로 이르는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하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망울의 여호와께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안악해서 이런 시대적인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전할 때 이걸 듣지 않는다면 다 화가 온다, 심판이 온다 이 말이죠. 심판을 받게 되는 건데 망울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연립권 선지자를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예언서와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 때가 온 것이 인간 영혼의 구원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변론의 경우가 되는 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전산년 만에 42배끼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늦은 비성령을 받으셔야만 이러면은 남은 나병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도 아주 절실한 내용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저수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갖고 빗달로 쏟아지는 물과 뜰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 강림하실 때 땅에 진동을 하고 땅에 모든 것이 불 앞에 밀같이 쓰러지는 가운데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심판받을 자의 형편이 돼서는 그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때나 같이 순종자가 전멸당하는 것처럼 그런 심판자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불 앞에 천둥 녹듯이 다 녹아내리는 때가 온다. 불심판이죠. 그래서 결국은 행위까지 터지는 것이 아마겟돈인데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때는 회개치 않을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 땅을 회복해서 천년국에 우리 주님이다 드리는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천년왕국 통치시대가 오는 것이 안식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때 이제 5절과 7절에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로 인하여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대 산당들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돌에 부득이 갖게 하고 또 포도심을 동성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거지를 드러내며 그 세계의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양의 값을 다 불살하며 그 목상을 다 해파리니 그가 기생의 값을 모았은즉 그 성전이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들어가리라. 이같이 진노가 심하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공격한 데서 배도적인 사마리아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태업하는 신앙을 갖게 되고 이래서 열지파가 다 호절이 되는 이런 나라가 됐죠. 이거 사마리아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우상적인 신앙으로 특별히 또 WC나 WEH처럼 공산당에서 나오는 거짓 목사를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죠. 이것이 다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권적으로는 음대 정권인 좌표 정권이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교권도 온유 교권으로서 공산당을 주장하고 공산당을 용납하고 또 다원을 주장하는 이적들 용납하는 것 자체가 이때가 하나님이 여기에 기생의 값을 갚는다는 것처럼 죄 짓는 일이 되고 역시 음녀의 심판받을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때도 솔로몬이 결국은 이방인들을 받으려서 사마리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각종 모든 것들을 타협하는 학문적으로
종교를 받아들여 보니까 이러한 합당치 않은 이방 종교처럼 된 무상적인 신앙을 가진 것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저는 망할 수밖에 된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10월 달에 10월 말에 WCC를 부산청에서 했죠. 이것이 엄청난 죄가 되는 겁니다. 그 1대 30년 대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죄인데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 한국이거든요. 이런 죄값을 이제 다 받게 될 때가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경고의 때가 오고 심판 때가 오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대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에 고리에서 미쳤습니다. 진노날에 애통하며 들깨같이 타조같이 울어도 다시 고칠 게가 없다 이 말이죠. 죄가 아주 만연돼서 이제는 회개하기도 어려울 만큼 죄가 많이 쌓였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심판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사상을 지켜야 하는데 타협해서 사마리아가 되고 음녀가 돼서 또 울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용국협상 시절 무슬림의 공산당 자체가 마귀 세력이고 이것이 마귀 세력인데 이걸 다 용납하는 정부가 겪고는 그 죄를 용서받기 힘들다. 이것이 청왕성말 시대가 와서 결국은 청왕말 시대에 음부와 명확한 자들은 공산당 협상한 자들은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들을 듣고 이제 순종하고 회개하여 뒤집미 성령을 받아서 원죄 장애를 해결받는 깨끗한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완전히 변호성 기력서를 받아야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변호성천하여 남전 나온 백성에 대해서 새시의 축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모든 변론의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0절 11절입니다. 가디에 구하지 말며 도무지 혹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특글에서 굴지어다. 사빌검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부르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검은 나오지 못하고 베들레 애곡하여 너희도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아무리 애써봐도 부편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공경하는 자들이 사마리아가 되면 버린 자식이 돼서 의지할 곳이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할 수도 없고 또 당할 수도 없는 혼란 때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세상 도처에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진리가 바로 마지막 변론인 첫백의 원전 변론이고 시인편의 변론의 변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2절입니다. 마룻고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대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성문에 임하니라. 아무리 복을 바라고 있더라도 부패한자는 화를 받게 되고 복을 바라보지만 타협적인 신앙론을 인해서 음료화되면 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복을 구하되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된다고 이사 65장 16절에 말을 했죠. 그래서 부패된 교회가 심판받게 되는데 이때는 마귀의 환란 세력에 마귀 환란에 온다. 이것은 공산당이 환란을 싣고 일으켜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의 환란이 3번 있게 되는데 남북전쟁이 있게 되고 3차 대전이 있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3번의 환란을 통해서 심판이 끝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6절입니다. 라기스 검이나 너는 순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의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네게서 나와 보였습니다. 이러면 너는 가드 모레셋의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랑을 속이리라. 말해서 검이나 내가 장차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들랑까지 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를 시기를 내어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갖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부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갖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이때는 기뻐하는 자녀까지 전멸을 당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인간 중에는 가족적인 축복이냐 이것이 심판의 일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영원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원히 구원받아서 결국은 죽고 나서 낙원에 가는 구원이었지만 심판 환란 적에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남정 나온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영국 간의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판의 대상이 돼서 타협하는 자들은 결국은 가족적인 전멸당해서 결국은 살아날 수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마리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거룩한 시가 돼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패되고 속화돼서 결국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게 되느냐,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것을 시몬의 단질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몇 구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인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싸운 다음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주고 잡고 서셨더니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당들이 해프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해프될 것이리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 9절인데요. 주께서 다림줄을 베푸신다고 그랬죠. 구약의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이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용서하는 때가 온다. 이것이 바로 1300년 만에 하나님의 대응적인 종이 나타나서 완전히 그를 전하는 종을 뜻했는데 이것을 다림줄을 베푼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이 진리의 다림줄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 앞에 순종하야만 첫대기의 사명자나 첫대기의 성도가 돼서 권을 받게 되고 이걸 받아들이려면 바벨리가 돼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데 이것은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이런 환란에 빠지게 되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적자한테 기름 받다 아마겟돈 때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그 말씀을 여기서 보면 이제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들이 다 해체될 것이다. 모든 교회가 다 망해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 이것은 세상 권세도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가 지금 마귀 권세가 있는 세상의 권세인데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도 다 망하고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정주의로 왕정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세계 축복인데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고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 회개의 영을 보여줄 때가 오는데 그것이 전산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오히려 황축연한테 마지막 회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씀이 이제는 스가랴 12장 10절 11절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드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로 애통하기를 독자로 애통하듯 하며 그로 애통곡하기를 장대로 애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화다 들인문에서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는 이방의 충만수가 차는 2만 10만 4천명이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들의 예언대로는 메시아였다,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회개하는 것이 이제는 마지막 임마진족들의 가정이나 또 이제 택한 백성들 중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이제 회개를 받아서 결국은 첫대계를 인도받음으로 예비처 받는 것이 예비처로 이제 인도받는 것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42달 동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이제는 후삼전에 빠지게 되는 것이 모든 인간이 지금 처한 현실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해가 시작될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록 11장 3절 이하에 보면 두 중의 권세를 줘서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했죠. 그 1260일 동안에 예언하는 동안에 이때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알고로 모아지는 걸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시대에 혈의 왕주, 은혜의 왕주, 꿀의 왕주인 첫대기를 듣고 질병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두 중인 권세 아래서 여러분들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원대적 은혜를 받아야 늦은 성령을 받아서 적정 곳에 시작하고 주한 곳을 성천하여 나온 백성으로 색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우의 말씀을 잘 듣도록 증거하되 심지어 순종치 않는 데는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릴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비가서 1장에서도 그걸 강조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 연수와 계시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신임에 대한 필요에 찔리고 확실한 신앙의 정상적인 노선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제는 영혼권 시대가 아니라 영혼권의 가족적인 축복으로 단적인 축복으로 받는 그런 구원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영혼권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읽고도 고집해서 원대적인 역할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일인권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모든 이런 기술의 결론적인 말씀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것이 천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